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세상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흐름을 따라 그 흐름을 타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가장 값진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주님께 기름 부음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갈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우리를 대표해서 최진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풀어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받는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순간순간 이 복음을 놓치지 않고 모든 일에 복음을 최우선으로 두게 하시며 이 복음이 우리 모든 선택과 판단의 근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가는 걸음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힘이 함께하는 축복을 내려주시며, 우리의 눈과 귀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한 말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인도받게 하시어 시간표가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이 결정적 순간에 쓰임받는 귀하고 올바른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전도자로서의 축복의 기름을 받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광야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의 남은 길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의 길을 찾게 하옵소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교회가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237 나라를 선교하는 데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순간순간 깨닫고 인정하며 후대에게 올바른 믿음의 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학개서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311면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5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교회에서 소식 알려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하나 RUTC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 RUTC 묵상 작품 콘테스트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 주일까지이며 문의는 김진우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속지에 나와 있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기초 메시지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및 렘넌트 데이가 오는 토요일 4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RUTC 방송으로 생방송됩니다. 237 화요 제자 훈련이 4월 27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등록은 4월 21일까지 수요일까지입니다. 서밋 집중훈련이 4월 25일 주일 오후 5시 30분부터 있습니다. 강사는 박윤정 집사님이시며 예언교회를 심호하시고 섬기시고 코코일리 회사 대표이십니다. 참석 대상은 산업인 및 렘넌트이며 신청은 4월 23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237 이방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는 크로아티아 편입니다. 237과 5천 종종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그리고 중학생 때 두리공원에서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컵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 찬양전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벌써 20년이 더 훌쩍 더 지났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지금 이대로 살아도 좋으냐, 지금 이대로 살아도 좋으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벌써 3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답을 내는 차원이 아니라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그 말씀의 또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시고 지금 나는 잠시 멈춰야 되는구나, 혹은 나는 지금 힘을 내서 도전해야 되는구나, 이런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셔야겠죠. 사람마다 다르고 또 환경마다 상황 따라 달라지는, 하지만 개개인에게 가장 정확한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본문의 마리아는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전 재산을 드리는 헌신을 했어요. 물론 부자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이 여자가 한 일이 기념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가장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 최고로 값진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가 오는 날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지금 힘을 내라, 지금 도전해라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복음의 흐름 속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표가 오고 또 그 시간표가 지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모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 기름 부어드리는 것이며 주님의 손과 발을 만지는 것이며 또 주님의 발을 나의 머릿결로 씻어주는 거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말세 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고 또 기름 부음 받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러나 오늘부터는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입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도 좋은가? 라는 질문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도 좋은가는 질문은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그런 상황에 대한 전제가 되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부터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오늘 결단하시는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새로운 시작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계는 축제 또는 절기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538년경에 바벨론, 이스라엘을 괴롭힌 바벨론이 바사 왕에게 정복당합니다. 거기 왕인 고레스가 엉뚱한 뜬금없는 말을 해요. 유다인들은 다 돌아가라. 바벨론에 포로로 있던 유다인들은 그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성전을 지어라.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사마리아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중단되어요. 무려 14년 동안 그 공사가 중단되고 오늘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선포합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1장 4절 말씀에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너희의 집은 너희는 그런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판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사판이라는 뜻인데 지붕을 덮고 칸막이를 해서 넓고 으리으리한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성전은 14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황무해졌는데 너희는 삐까뻔쩍한 집에서 그렇게 살아도 되냐?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너희 행위를 살펴라. 단순히 예전에 목사님 댁에 냉장고가 없는데 내가 냉장고 사도 되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행위 때문에 너희의 삶이 구멍 뚫린 전대처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모든 백성이 알아들었어요. 대제사장과 총독, 또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마음의 감동을 얻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학개서입니다. 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그 말 그리고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하늘과 육지와 바다와 열방 다 진동시킬 거니까 믿으라는 거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너희한테로 몰려오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우리 교회도 이것을 표어로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제는 이 성전의 그런 영광이 충만함을 넘어서 작년에 잡은 말씀입니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신 거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영향을 주는 전도와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또 효과적인 그 전도와 선교는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가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축복하시기를 나중 영광이 더 크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개서는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성전 지어라. 이 성전에 내가 영광이 가득하게 하겠고 이전보다 이후에 더 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고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이런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선교헌금을 드렸죠. 미국 교회가 헌금을 해서 불쌍한 나라를 도왔는데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는 모든 개발도상국들의 모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 한국에 헌금했던 미국 사람이 한국에 이렇게 한번 오게 되어서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돈을 모으고 헌금을 갖다 바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밖에 어려운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하셨고 또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는지 오늘 반드시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입니다. 왜입니다. 성전 건축은 많은 문화와 종교를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도시나 장소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교회의 장소에 커다란 모슬렘 사원이 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롯데백화점 안에는 그 사람들이 먹을 음식들로, 그 사람들이 옷는 입들로 바뀔 겁니다. 주변에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생필품들, 모든 문화가 바뀌는 거죠. 노는 것도, 즐기는 것도. 그럼 이 상인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절이 있는데 그것이 일본 동경 전체를 그냥 커버해 버립니다. 오늘 학개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우상이 일어났는데 성전이 황무하게 되었다. 서울에 가면 명동성당이 있죠. 얼마만큼 크냐? 그 성당 안에 교통순경 한 팀이 들어와 있답니다. 교통순경이 수십 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 건물을 다 합치면 229개나 된답니다. 서울 한복판에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도 없는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모든 성당은 무슨 맥도날드나 버거킹처럼 그 지역의 요충지에 전략적으로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올 수밖에 없게 만든대요. 11시가 되면 전 세계 모든 그 메시지가 같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온네스 잘 되어서 순식간에 세계를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고 모든 후대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 흑암 문화를 완전히 섬멸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후대들이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배울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인사하는 법, 신발 정리하는 법, 식사 때 숟가락 놓는 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배울 수 있는 교회죠. 책을 읽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책을 읽고,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공부하고, 굳이 밖에 돌아다니지 않고 시내에 그렇게 나돌아다니지 않아도 모든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회 필요합니다. 정말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교회죠. 그리고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또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상은 굉장히 커졌는데 교회는 황무하게 되고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6절에 네가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수입이 들어와도 삶이 유지되지 않을 거다. 10절과 11절에는 계속해서 재난이 들이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돈 받으면 또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중심이죠. 복음 전도가 중요한 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조그마한 정성으로 이 지역의 우상 문화권이 소멸되고 우리 후대들이 자라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죠.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빨리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렸다 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요.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민족이죠. 같은 민족이 방해해서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14년 동안. 우리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 지금 많은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혹 사마리아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정말 온네스 되어야 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벌써 이렇게 되었어요. 아직 마음은 28 청춘이실 텐데 벌써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표가 지나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지금 낙심되어 있는 상태예요. 14년 동안 중단되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 RUTC 짓는다고 2021년도에 시작했는데 2035년까지 중단되어 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그렇게 있어요. 심지어 완전히 힘이 빠져서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14년 만에 학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재건해라. 스룹바벨아, 네 자신을 스스로 굳세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해라. 모든 백성에게 알려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이 나 여호와의,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전혀 복음 운동하지 않고 전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나 먹고 살기 바쁜,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계십니까? 정말로 내가 복음 전할 성전 짓겠다. 오늘 결단하시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열방을 진동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 만국의 보배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 이게 왜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냐? 왜 하나 RUTC를 지어야 되냐? 이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언제입니다. 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단어가 기억하라입니다.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너진 때를 기억해라.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너진 때.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즐거워했던 그 성전이 무너졌던 그것을 기억하고 가슴 아파하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또 후대들이 훈련받을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거의 어르신 분들은 청소년 시절에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마 방황하셨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심지어 대학 생활에도 사회에 진출해서도 아니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를 놓고 나서도 복음이 뭔지 모른 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신 분들 있으시겠죠? 어떻습니까? 시간 정말 빨리 갔고 내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 후대들이 그거를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멋진 교회 지어놓고 내가 보냈던 청소년 시절처럼 또 방황하고 갈등하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주일날 교회 와야 되냐 학원 가야 되냐 이런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또 누구 만나야 되냐,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그런 거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집이 몇 평이냐, 차가 몇이시냐 이런 걸로 서로 비교하고 이게 응답받았다, 응답 못 받았다 이런 차원으로 또 우리 후대들이 우리처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그 자녀가 또 방황해야 되겠습니까?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성전을 짓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 RUTC를 짓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한 개로 안 됩니다. 대구 경북만 살릴 거 아니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RUTC 지어줘야 되잖아요. 미국과 호주가 우리에게 그랬듯이 우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이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갚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깨닫는 날 오늘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그냥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때, 언약 붙잡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2장 23절에 내가 너를 인을 삼으리라. 인, 도장이죠. 내가 너에게 도장을 찍을 것이니라.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아예 도장을 쾅 찍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큰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들, 100년의 응답, 르호봇의 응답, 브엘세바의 응답, 셈의 근원을 얻는 응답,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 네 지경이 넓어지는 응답,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요 정말로 평일 선교사로서, 현장 선교사로서, 등대로서,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렘넌트의 모델 되시고 전도 목회의 일꾼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면서 미래를 본 중직자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가 복을 준다 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도장을 찍어버리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했습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했어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럼 그 이전 영광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말하죠. 이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언젠가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궤 보존할 성전을 네가 지어야 된다. 그 사명을 받았을 겁니다. 그것을 약속했고 다윗이 이 약속을 붙잡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요. 그러면 이날 이전은 또 뭡니까? 이날 이전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다윗이 왕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그때에 보잘것없이 목동으로 양이나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을 짓던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바라보며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고 전도자 사무엘을 만나서 미션을 받은 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죠. 이 두 기도가 합쳐져서 성전은 지어졌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목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전 영광이에요.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년 전이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냥 돌아가라 했습니까? 에스라 1장 4절에 보면 은, 금, 그 밖의 물건, 짐승까지도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걸 가져가라 했어요. 불신자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14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건된 그 영광, 그게 이전 영광이죠. 이후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14년 만에 회복된 그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라. 수홍인교회에 계시다가 하나교회 오니까 정말 좋잖아요. 저도 막 어린 시절에 거기 막 이렇게 좁은데 옆에 의자 놓고 막 끼어 앉아 있던 기억이 납니다. 지하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1층인데 우리 왜 새벽 기도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개한 냄새 나는, 근데 포근한,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데 왔잖아요.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고 백화점 있고 지하철 본부 있고 학교 있고. 저희 이모님이 부동산 하시는데 백화점이랑 지하철이랑 학교 있으면 땅값 절대로 안 떨어진대요. 거기에 탁 하고 이렇게 있어요. 세 가지 요건 다 충족하고.
저는 어릴 때 오예배 마치면 그 마당에서 다 그랬어요. 떠날 줄 몰랐어요. 그냥 교회가 좋았습니다. 주일 오후에 이제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뭐 없나 싶어서 전부 막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집에 안 가고 막 해질 때까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나중 영광이 더 크다 했는데 우리 후대들이 그 영광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해방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복음까지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하는 헌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돈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요. 에스라서에서 나왔듯이 불신자 왕이 가져가랍니다. 성전 짓는데. 아니 본인이 바벨론 정복해놓고 가져가래요. 가져오면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또 한 번 있었죠.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애굽에 노예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될 때 은금, 폐물, 의복 구함에 구하는 대로 줬다 했어요.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로 붙잡고 있던 그 애굽이 그리스도 언약 앞에 무너지고 광야를 향해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경제를 뺏겼는지 하나님 허락하셨는지 어쨌든 탈취해서 가게 됩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제지 왜, 두 번째 언제입니다. 그리고 그 언제는 오늘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입니다. 오늘 기억하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15절에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오늘 이전이죠. 여호와의 전 그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없을 때를 기억해라. 18절에 오늘 이전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지대를 쌓던 날 기억해라 하셨어요. 우리 하나교회도 사진 보면 이렇게 털을 닦고 그 위에 기도하시고 또 와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이전 영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19절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오늘은 아마 하나 RUTC를 짓는 그날부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도 50, 응답 50, 그 정말 중요한 반백년 역사 가운데 하나 RUTC를 놓고 전성도가 마음이 모여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기억하라 했어요. 기억하라. 이거는 아마 1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이겠죠. 기억을 하려면 본인이 보든지 듣든지 겪든지 체험을 해야지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우리 후대는 지금 기억할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전도운동하고 말씀운동했던 그런 다락방의 기억이 있을까 우리 후대에게? 아니면 막 봉고차 타고 냄비랑 가스버너랑 라면 끓여가지고 막 화요 집회 월화 집회죠. 1박 2일 동안 잘 것도 없는데 끼어서 말씀 사모하는 그때가 있었는지, 몸을 최대한 웅크려가지고 앞자리에 앉겠다고 돗자리 펴고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 기억이 있는지. 저도 대학생 또 청소년 시절에 그런 어른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밥도 못 먹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지자리처럼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대학생일 때는 하루에 8번 샤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씻고 그냥 물만 바르는 거죠. 밥 먹고 물 바르고 말씀 받기 전에 또 물 바르고 하루에 8번 샤워할 수 있구나.
그런 체험들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도 의심스럽습니다. 다락방이란 용어 자체도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있나? 복음 편지가 몇 가지 있는지 알고는 있는가? 몰라요. 하나 서미스쿨도 다락방 알고 미션홈 그냥 전도사님 집이나 장로님 집가 자는 거 이 정도 알고 있더라고요.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을 해야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체험시켜줄 의무가 1세대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1층 로비에 50주년 기념해서 너무 멋진 공간이 협소하지만 또 하나의 역사가 너무 잘 전시되어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보고 감탄하고 이용 목사님 좋다 했는데 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또 초등학생들이 그걸 보고 무엇을 느낄까? 과연 마음에 울림이 있을까? 생각됩니다. 꼭 데려가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생각나는 랩런트 있으면 이번 주일날 꼭 데려가서 우리 교회 이렇게 역사에 하나님 인도를 받아왔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화교 50주년 책자가 계속 출판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년 반 정도 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작년이 50주년이었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열심히 소수의 몇 분이 하고 계시죠.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책자가 나왔을 때 우리의 업적이다, 짠, 이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얼마에 책정될지 모르지만 다 한 권씩 사셔서 가보로 물려주시고 우리의 업적을 기리고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홍해를 건넜지만 아직 홍해를 체험하지 못한 우리 후대들에게 책을 통해서 문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책자를 후대에게 전달해서 요단을 건너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부터 하실 일이에요. 큰 건물을 짓고 삐까번쩍한 건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RUTC 짓자. 이 마음을 오늘 먹으시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열방을 진동시키겠다.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산업이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역사 속에 있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아이의 도장을 찍어줄게. 이 약속 꼭 붙잡으시고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께서는 이제 하나 RUTC를 향해서 하나 RUTC 대구 경북을 넘어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에 내가 RUTC 하나는 짓겠다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부터는 다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중 영광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겠다 했사오니 모든 민족의 재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사오니 도장을 찍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약속 붙잡고 홀로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올 한 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온전히 누리는 그런 축복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왜에 대한 이유를 알고 언제에 대한 시간표를 붙잡고 오늘부터 새롭게 도전할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모든 열방이 진동시킬 하나 RUTC를 지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